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며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시옵소서. 눈을 크게 뜨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나라고 하셨던 이 지구와 인류가 코로나라고 하는 하찮은 미생물에 의하여 몸과 마음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많이 황폐해가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살펴보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친히 역사하셔서 하루속히 이 어둠의 터널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렇게 간구하는 것은 저희들이 잘나서가 아니고 아버지께서 자비하시기 때문임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웃과의 교류가 단절되다시피 하여 외로워하시는 어르신들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친구들과 마음껏 뛰어놀지 못해 안달이 난 아이들의 마음도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모이는 것의 중요성과 필요성과 그 기쁨을 절감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또 하나 그동안 한국교회가 너무 모이기를 강조한 나머지 언제 어디서나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못하게 만들었던 것 또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기회에 저희들 모두가 하나님의 무소부재란 내 집에 계시지 않은 하나님은 결코 교회에도 계시지 않는 것임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부터라도 한국교회가 공예배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되 무리한 교회 일로 인하여 가정을 소홀히 하는 일은 결코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솔직히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기회를 통하여 교회에서 가르쳐야 할 내용들이 내려놓기인데도 많이 움켜쥐는 것이 복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리더라도 함께 가야 한다고 가르쳐야 하는데 혼자서라도 빨리빨리 성과를 내어야 한다고 가르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희들은 내 자녀라, 너희 있는 모습 그대로 너희들을 사랑하니 너희들은 항상 자신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살라고 하시는데도 우리를 마치 탕자처럼 아무 쓸모없는 무익하고 죄 많은 종이라고 가르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행복과 기적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순간이 기적이며 행복임을 깨닫고 매 순간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와 함께 사는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들과 더불어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눈에 거슬리는 일이나 지저분한 것이 보이면 왜 그렇게 했냐고 비판하거나 누가 이렇게 했느냐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고치라고 나에게 치우라고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임을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천국은 돈으로 힘으로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잘못됐다고 보는 사람, 쓰레기를 보는 사람 하나하나가 자신이 직접 이를 청소해 나갈 때 우리의 삶의 터전이 천국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가르침과 이에 대한 실천을 통하여 저희 교회의 모든 교인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과 행복의 나눔의 집이 될 수 있음을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특별히 올해 고난 주간은 저희들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난 당하셨던 예수님의 고난을 조금이나마 체험하게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 그동안 자신도 모르게 타성에 젖었던 신앙의 불순물들이 하나둘 씻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깊이 깨닫게 하시어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들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공일이 필요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이 고난을 통하여 조금씩 거룩하고 순결해짐으로 하나님께 한 걸음씩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들이 있는 곳 그 어디에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출애굽기 12장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어린아이들이 집에서 숨바꼭질 할 때면 꼭 숨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장롱이지요.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래서 이 장롱은 어린이 동화에 꼭 등장하는 소재이기도 합니다. 장롱 속에 들어가 문을 닫고 머리카락 보일까봐 꼭꼭 숨어 있으면 너무 꼭꼭 숨어서인지 술래가 찾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대개의 경우는 장롱 속에서 잠이 들어버리죠. 문득 잠에서 깨어 캄캄한 장롱 문을 열고 나와 보면 벌써 어느새 해가 져서 밤이 되었죠. 첫 번째 어둠은 아이가 스스로 찾아 들어간 것인데 두 번째 어둠은 원치 않던 어둠이었습니다.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반드시 밤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백야 현상이 있는 지역에도 밤은 찾아옵니다. 이 지구상 어디에도 영원한 낮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낮은 언젠가는 끝이 나고 반드시 밤이 찾아옵니다. 반대로 이 세상에 영원한 밤도 없습니다. 밤이 지나면 반드시 낮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영원한 낮이나 영원한 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낮도 영원한 밤도 없습니다. 낮인가 싶으면 밤이 찾아오고 그 길고 지루한 밤도 언젠가는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현실에서는 이상하게도 밤에는 시간이 잘 가지를 않습니다. 강원도 양구 21사단 66연대 2대대 4중대 2소대 30년이 지났는데도 잊혀지질 않네요. 강원도 철책 피해 능선 단장의 능선을 바라보며 야간에 철책 근무를 설 때입니다. 2시간 밤에 경계 근무를 서는데 아는 노래는 다 불러보고 교회 예쁜 누나들 얼굴 다 떠올려 봐도 그 2시간이 그렇게 가지를 않는 거예요. 막막하고 지루하고 답답하고. 오늘 성경에 보면 바로 그런 밤을 맞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결단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결단은 우리가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이냐 짬뽕이냐를 결단하는 그런 정도의 결단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운명이 걸린 매우 중요한 결단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이집트의 우상들 사이에서 결단을 하라고, 어느 쪽을 택할 것인지 결단을 하라고 그 마지막 결단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단은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는 마지막 결단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은 다 신으로 경배되는, 우상으로 섬겨지는 이집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려운 마음으로 우상을 섬기며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우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이 중요하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 모르게 마음속으로만 그렇게 고백하라고 요구하셨다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학교에서 급식 먹을 때 어떻습니까? 반 아이들이 내가 교회 다니는 거 다 아는데 기도를 하자니 그렇고 또 안 하자니 그렇고,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잠시 눈 한번 찔끔 감고 한 몇 초 동안 기도한 척하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뭘 요구하셨느냐? 집집마다 양을 잡아서 숯불에 구워 먹으라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세상에 이 양님이 어떤 동물입니까? 이집트에서 이집트의 태양 신전을 지키는 수호신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양님을 잡아먹는단 말입니까? 그동안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양님을 어떻게 칼로 죽일 수 있단 말입니까? 더구나 수육으로 먹으라고 하면 그나마 냄새라도 덜 날 텐데 숯불에 구워 먹으라고 하시니, 이 말은 온 이집트 사람들에게 우리 집은 양님을 잡은 집이라고 알리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양님을 잡아 그 피를 문 안에도 아니고 문 밖에다가 바르라는 것입니다. 이건 그 당시 상황에서 보자면 이집트 사람들에게 우리를 죽여달라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날이 밝아 이 양을 잡아먹은 집을 이집트 사람들이 본다면 가만 놔둘 리가 없었습니다. 그럼 양을 잡지 않으면 되죠. 그런데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 그 피를 문 밖에 바르지 않은 집은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살고 그렇지 않은 집에는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딜레마에 빠졌어요. 양을 잡자니 이집트 사람들이 두렵고, 잡지 않자니 하나님이 두렵고. 다음날 아침을 맞이했는데 만약 하나님이 가짜라면 양님을 잡은 집은 살아남을 수가 없게 됩니다. 반대로 이집트의 신이 가짜라면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재앙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밤은 잠을 이룰 수 없는 밤이었고 생과 사가 갈리는 밤이었고, 그러나 더 이상은 결단을 미룰 수 없는 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길고 긴 어두운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밤이 도대체 언제 끝날 것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마치 장롱 밖으로 나온 아이가 뜻하지 않은 밤을 만난 것처럼 정말 지금 우리 삶에는 다양한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전에 가르쳤던 제자아이가 결혼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런 목소리가 아니에요. 왜입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결혼 날짜는 진작에 받아두었는데 미룰 수도 없고 하자니 초대하기도 미안하고 기쁘고 즐거워야 할 결혼식이 그렇게 고민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전 재산 털어서 이제 음식 장사 시작했는데 이 코로나가 터져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학원 문을 열지 못한 지는 이미 오래되었고 영상 예배조차 드리지 못하시는 분들은 정말 캄캄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장 두려운 건 이 밤의 의미를 아직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의 삶을 앗아간 이 밤을 한 달 정도 보내고 나니 적어도 두 가지는 확실해졌습니다. 첫 번째는 이 밤은 언젠가는 반드시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끝이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밤은 존재할 수 없듯이 지금 이 밤은 언젠가는 나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확실한 것은 이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름 아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짙은 절망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붙들고 있던, 우리가 굳게 붙잡고 있던 그 질기고 질긴 우상들을 다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증표로 그 피를 문 밖에 발라 우리 집은 양 잡아먹은 집이라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고백한 믿음의 집이라고 온 세상에 알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양을 잡는 단위입니다. 이 양을 잡는 최소 단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12장 3절 또 12장 21절에 보시면 거기 각 가족대로 그 식구대로 너희의 가족대로, 무슨 말입니까? 양을 잡는 최소 단위가 개인이 아닙니다. 가족이에요. 무슨 의미입니까? 신앙의 최소 단위는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가족 모두가 결단하고 가족 모두가 양을 잡고 가족 모두가 함께 마음을 모아 피를 바르고 그렇게 가족 모두 함께 구원받으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미국 행정부에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Stay at home, 집에 머물러라. 이게 명령으로 떨어진 거예요. 집에 머물러라. 우리도 지금 stay at home 하고 있죠. 가급적이면 집에 머무르십시오라는 문자를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집에 머물러야 하는 이 시간은 오히려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며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지금 stay at home 하고 있지만 stay at home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stay at home에서 끝나면 안 되고 그 다음 어떻게 이어져야 되냐면 faith at home 해야 됩니다. 믿음이 집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단지 머물러 있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마음을 모으고 설득을 하고 격려를 하고 그렇게 이번 기회에 아내를, 남편을, 자녀를, 부모님을 설득해서 함께 예배의 자리에, 함께 양을 잡는 자리에 모이게 하고 믿음의 결단과 고백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1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둠의 일들, 어둠 속에서 행하던 일들 다 벗어버리고 거룩한 빛, 그 생명의 빛, 복음의 빛 옷으로 갈아입는 것. 그게 지금 이 밤을 보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오늘은 절기상으로 종려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은 고난 주간이지요. 바라기는 이번 고난 주간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마지막 밤, 결단의 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신앙이 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중요한 건, 너무도 확실한 건, 이 밤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맞이하는 아침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형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이 밤을 믿음으로 견디고 또 견뎌 환히 동터오르는 그 아침,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런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어둠 가운데도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며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 드립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창고 날 지키시며 신실하신 주 나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두운 밤 하나님께서 거두어가 주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특별히 빨리 이 사태가 종식되어서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이 일을 막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시는 많은 분들 계십니다. 의료진들 또 공무원분들 앞장서서 일하시는 분들 하나님이 도와주시도록 또 병상에 있는 분들에서 기도해 주시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분들 우리 교회 어르신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긴 방학을 보내고 있는 우리 학생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 어두운 밤을 맞이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생명과 깨달음을 주시기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두운 밤 중에도 믿음 지키게 주시고 오늘 아픔과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주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국민이 지혜를 모아 어둠을 속히 몰아내게 해주시고 이 절망과 아픔의 깊은 터널들 빠져나가고 이 어두운 밤을 잘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서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 하나님 복 내려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셔서 아버지 온 국민이 온 세계가 이 어려움으로부터 이 아픔으로부터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두운 밤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오히려 거듭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둘러앉아서 믿음의 결단을 하는 밤이 되게 하시고 두렵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답답하지만 이제 환히 동터오르는 그 아침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이 밤을 더 큰 믿음으로 더 굳건한 믿음으로 견디고 또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의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 또 정직함과 성실함의 열매로 드리는 이 예물들이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 부어 주셔서 대형교회 믿음의 성도들 가정마다 그들의 광주리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주님의 고난당하신 것을 기억하는 고난주간에 아버지 하나님 더 깊은 고난의 의미와 신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우리의 욕심과 자아와 우리의 얕은 생각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처럼 십자가로 걸어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죠? 제가 편지로도 보내드렸고 또 말씀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집에 머무르는 이 시간 또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가정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월, 5월 2달 동안 가정 예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원래는 우리가 매년 5월달 한 달을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당겨서 4월, 5월 2달 동안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일주일에 한 번 드리면 되고요. 가정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가정 예배 순서지를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분들은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고 우리 카카오톡에서도 다운받아 보실 수도 있고 종이로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를 주시면 직접 우편으로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2달 동안은 주일 예배, 장년부 설교 본문, 그리고 교육부서 아이들 예배 설교 본문, 그리고 가정 예배 본문이 일치합니다. 그 말은 온 가족들이 같은 말씀을 각자의 단계에 맞게 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예배드리고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이 말씀을 익히 알고 있고 또 들었고 그것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한 번 더 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또 그 말씀을 적용하고 나누는 그런 시간을 삼으시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우리가 지금 잘 보이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예배 드린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각 가정마다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보내주시고 계신데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혼자가 아니구나, 저렇게 가정마다 예배를 잘 드리고 있구나, 격려가 되고 우리 공동체에 힘이 됩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사진을 찍어서 저나 우리 교육자분들께 보내주시면 온 교우들과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번 부활주일도 영상 예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 당회에서 학교 개학에 맞추자, 학교 개학한 그 다음 주일부터 우리 함께 모이는 예배를 논의하겠다 이렇게 상의를 했거든요. 그래서요 다음 주 부활주일도 영상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이번 주일은 고난 주간이죠. 그래서 고난 주간 새벽 예배를 실시간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자들이 새벽 5시 반에 나와서 5시 반부터 6시까지죠. 실시간 생방송으로 여러분들에게 새벽 예배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오실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생방송 접속하시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들어오셔서 딱 틀어놓으시면 함께 새벽 예배 드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생방송인 관계로 그날 하루만 올려놓고 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요 특강은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한동안은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위로하고 또 영적인 힘을 북돋우기 위해서 우리 교육자들이 중심이 돼서 특별 프로그램이 진행되니까 많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결단과 파송의 찬양 함께 드립니다. 나 그대
길목인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밤 한복판에서도 주님의 선한 힘과 능력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며, 또 이 밤이 지나 환히 동터오르는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을 믿고 이 밤을 믿음으로 또 믿음으로 보내기로 다짐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대형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 세계 나라들, 사람들 위에, 북녘 동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